갈릴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실 때마다 주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넘겨지게 되셨고 결국 체포당하게 되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47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무리가 오는데 그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과 입을 맞추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때 49절의 말씀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칼을 들어서 칠까요 말까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또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실제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상처를 입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의 본문에서는 칼로 종의 귀를 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귀를 다친 그 종의 이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제자 이름이 베드로라라고 적고 있고요, 그 종의 이름이 말고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와 같은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51절 이하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4절인데 우리 54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체포되심으로 분주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이 모든 상황이 나름 일단락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와 무리들 앞에 서게 되신 것인데,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칼을 들어서 칠까요 말까요, 큰 소동이 있었던가 하면 결국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순수하게 체포되시는 그런 장면, 그런 상황으로 오늘 말씀이 매듭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제가 드리는 그 질문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병기병들이 누구를 잡아가야 했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곳을 찾아왔던 그 목적이 예수를 잡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니까 예수를 잡아가는 것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왜 안 잡아가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다 같이 잡아가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 가운데 공무집행 방해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자면 베드로도 그렇고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모든 제자들 한 번에 모두 다 싹 잡아가도 충분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베드로는요, 공무집행 그 방해법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소위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실로 큰 범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무리 가운데 로마 군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무리들 앞에서 칼을 꺼내서 위협하고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에 대한 반역죄에 해당하는 큰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단창을 들어가지고 위협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종의 귀를 상해까지 했으니 이거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4절, 그들은 왜 예수님만 잡아가는 것일까? 예수와 함께 그 모든 제자들을 한꺼번에 모두 다 잡아가도 충분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왜 그들은 예수 한 사람만 잡아가는 것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바로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을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었던 12명의 사람들, 그들은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로, 저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 인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아무리 큰 소리로 위협을 하든, 그들이 그 아무리 칼을 들어서 협박을 하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서 아주 무서운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요, 저들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거나 위협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서 저 예수님만 빼내어가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블록을 쌓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그 밑장 하나를 빼버리면 그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저들 무리 가운데 저 예수 한 사람만 빼내어 가게 된다면 12명의 제자들 역시 와르르 무너지는 존재일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만 없애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자들의 참 그 무리 가운데 큰 소동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서로가 싸우기까지 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아십니까? 자리 때문에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까지는요, 주변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오고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었던가를 훤히 보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진짜 너무나 사랑해서 따라가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워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인 모습들이 적어도 이때까지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들에 혹하는 마음에, 혹시라도 나중에 진짜 잘 되실 때 나중에 한 자리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훤히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병들과 로마 고위 간부들 그 한가운데에서 그 아무리 베드로가 큰 소리로 위협을 하고 고함을 쳤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무리들 눈에는 저들의 모습이 전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제자의 모습을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당연한 듯 하면서 왠지 뉘앙스가 조금 자존심 상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벌써 한 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국 프로농구 중계 장면 가운데 화제가 되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일명 신명호는 놔두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짤로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여러분, 작전 타임 시간이 30초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그 시간 안에 감독이 어떤 작전을 내렸냐면 굉장히 중요한 작전을 내렸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40분 내내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신명호 저 선수는 막지 말라고 라고 하는 것이 그 중요한 작전 타임 시간에 주었던 작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신명호 선수는 외곽 슛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막지 않아도 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 한 선수를, 다른 선수를 막으라라고 하는 그런 작전을 지시를 내린 것이죠. 여러분, 그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실제로 그 작전 타임 이후에 다른 선수들은 신명호 선수를 막지 않고 그냥 넷볼을 뒀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노마크 찬스에서 슛을 넣었는데 슛이 들어가지 않아서 수비의 성공으로 그 팀이, 상대팀이 이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작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만약에 내가 신명호 선수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각 팀의 모든 구단의 감독들이 저 황재영 선수를 막지 말라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막지 않아도 들어가는 선수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선수라고 한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면 참으로 슬프고 비참한 그런 이야기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한 이 말을요, 정말 귀한 고백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우리가 다시금 뒤집어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을 정말 주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어떠한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진짜 나에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진짜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정말 나는 정말 예수님 없으면 진짜로 안 되는 인생입니다라고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이후에 우리가 성찬의 자리로 초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품고 이끌어 인도하신 그 주님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주님, 나는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주의 피와 살로 다시금 나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죽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과 다짐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내 삶 속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능력 있는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저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늘 주님 곁 바짝 가까이 붙어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세우신 가정 가운데, 그리고 사명으로 믿고 맡겨주신 그 일터 가운데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혹시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놓칠세라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만을 꼭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세우신 그 모든 자리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살고 죽음이 오직 예수님 때문임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후로는 정말 목숨 걸고 온 힘을 다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되어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진짜 참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98장을 부르시면서